오늘 읽은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쉐마, 들어라 이런 제목으로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자녀들에게 우리 후세대들,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전에 모세오경을 쭉 읽을 때도 여러 번 읽었던 대목입니다만, 특별히 오늘 교회 교육 주일을 맞이하여서 자녀에게 가르칠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이 신명기 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규례를 지켜라.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특별히 우상을 금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이렇게 교훈하는 그것이죠. 자, 쉐마라는 말은 원래 들어라 하라는 히브리어인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들으라는 거죠. 근데 단순히 그냥 listen, hearing, 이런 거의 차원에서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들어라, 이 말은 지켜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런 말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쉐마 이스라엘 하면은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수천 년 전에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니와,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에 들어라 하셨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너희들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오늘 본문에 관한 것을 이제 짧게 지나가려고 하는데, 자,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가 뭘 행해야 되냐, 너와 내 아들과 손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너에게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해야 네 나라를 장구하게 할 거다. 네가 장수하고 너희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행하라 나오죠.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밥과 젖을 땅에서 내가 그게 번성하리라. 장수뿐만 아니라 번성한다는 거죠. 어떻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가르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그 말씀에 가는 건 이전에도 여러 번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다음에 역사를 기억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그냥 예를 들면 연애 초반기에 그 달달한 같이 가슴이 뛰네 이러면서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런 것도 사랑이죠. 그러나 사랑은 그런 것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카르멘이라든가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든가 그런 작품 속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도 더 사실은 더 깊이 있게 진지하게 목숨을 걸고 사랑하기도 하고, 그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것이지 가벼운 것만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을 선택했다는 건 모든 다른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도,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도 아무리 잘난 사람, 잘난 부모, 잘난 자식이 있어도 그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 부모, 내 자식만이 유일한 나에게 부모와 자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랑이라면 배타성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을 때 다른 잡신들 아니면 만들어낸 신들을 사랑하지 말고 나 오직 하나인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만을.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건 다른 어떤 우상 숭배 이런 거에 빠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이나 미신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손 없는 날이니까 이사를 해야 되고, 아침에 거울이 깨지면 재수가 없고 이와 같은 많은 우상과 미신이 우리 사회에 있고, 그건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티즘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 중에 하나는 그런 우상과 미신을 배제하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 예배 안에 있는 요소에서도 그런 걸 빼기 때문에 우리는 카톨릭이나 동방정교회처럼 많은 의식들이 있지 않아요. 왜? 그런 것들이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의식, 예를 들면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동작입니까? 그러나 그 동작 그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 아니면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대고 기도하고 그 십자가에 대고 절하는 일이 생기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똑같아요.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안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도 우상입니다. 십자가를 만들지 않는 까닭은 우리는 가능하면 안 만들죠. 그 이유는 뭐냐? 십자가를 우상으로 삼아서 그걸 하나님처럼 여기기 때문에 만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슬람도 그렇잖아요. 이슬람교 갔을 때 무슨 십자가나 그런 마크 그 예배당 안에 봤어요?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런 우상을 만들지 않는 거죠. 그런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어떤 잡신이나 뭐 누구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역사 속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고 신약 성경에서 그 많은 역사들이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런 걸 했구나 안 했구나 뭐 이런 거를 가르치고 그거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 자녀들에게 가르칠 게 많죠. 양심을 가르치기도 하고 뭐 선함을 가르치기도 하고 지식을 가르치기도 하고 뭐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많이 가르쳐야 돼요. 지금 우리 오늘은 말씀 가운데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좀 두서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구별과 차별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해요. 여러분 사실 구별과 차별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구별이란 거는 제가 말씀드린 구별은 성별과 같은 비슷한 말이고 그러니까 구분하는 거죠. 구분해서 나누어 놓는 것이 구별이고요. 차별이라는 것은 차이를 두어 구분하는 것이 차별이에요. 그러니까 구별에는 부정적인 요소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차별에는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민주주의 혹은 공화주의 뭐 이런 거 한다면 자유 뭐 이런 걸 얘기한다는 건 오늘날의 시대는 봉건 시대가 아니니까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정부는 그렇지 않죠. 특히 교육부에서는 국민은 다 개돼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나라니까 뭐 걔네들은 그렇지만 뭐 개돼지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거는 그럼 개돼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민주주의의 근본은 뭐냐면 교육부 장관도 잘 들으세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이런 속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게 민주주의예요. 이제 그렇게 알았으면 다음부터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교육부는. 근데 어쨌든 뭐 교육부는 뭐 하여튼 빨리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으니까 뭐 사표 써야 되겠고 하겠지만 그럼 뭐냐? 차별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 신앙에서 이 구별과 차별의 문제를 늘 그 변증적인 그러니까 늘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구별은 하되 차별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구약시대 때에는 제사장을 삼을 때 장애인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안경을 써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신체 건강한 그리고 또 레위족 속의 사람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건 이제 구별이에요. 이렇다면.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런 개념들이 많이 확장되죠. 그래서 아무나 뭐 예를 들면 장애인이 목회자가 되거나 이러면 안 된다? 여러분 큰일 날 수 있죠. 그건 차별이 되지 그건 구별이 아니에요. 오늘날의 시대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시대에 따라 그것이 변화하기도 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구별과 차별의 차이점은 이런 거죠. 차별해서는 안 된다. 미국 헌법에 그것이 나와 있고 우리나라 헌법에도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은 뿐만 아니라 그것의 이 사회동포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로 적용돼야만 그 나라가 민주주의인 거예요. 외국인이어도 평등해야 되는 거예요. 인종, 국적, 종교, 성별 뭐 어떠한 조건에서도 사람은 차별받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차별을 하는데 익숙하죠. 나보다 가난하니까 나보다 무식하니까 그러니까 무식한 짓을 하는 건 비판하거나 비난할 필요가 있고 그래도 되지만 그러니까 은근히 까고 넘어가는 거죠. 저 자식 말이야 무식한 놈 말이야. 그냥 무식한 거야. 무슨 짓을 한 게 아닌데 대학을 안 나왔으니까 약간 무식한 놈이에요. 우리나라. 또 가난하니까 무식한 놈이고 나쁜 놈인 거고 그냥 일반 국민은 다 개돼지예요. 그냥 짓다가 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잘못된 거예요. 대개지 엘리트주의의 그런 일그러진 측면인데 뭔가 돈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뭐가 있으면 세상이 만만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지옥으로 갈 형편밖에 안 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굉장히 아주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 나라가. 그러나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지만 우리가 구별과 차별을 가르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대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뭐가 딱 정답이다, 그 선상을 나누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구별할 건 구별해야 하되 차별은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전엔 여자 목사를 세우는 것은 안 된다고 했어요. 왜? 성경에도 뭐 여자는 잠잠하라 했다, 뭐 이제 관점에 따라 좀 해석은 다르지만, 그래서 여자 목사 장로 안 세웠어요. 근데 오늘날 어떠죠? 세워요. 말씀이 바뀌었나요? 아니에요. 말씀은 그대로예요. 그럼 뭐가 바뀌었죠? 해석이 바뀐 거예요. 그 해석이 바뀌었다는 건 뭐냐? 그럼 잘못됐나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 때, 2000년 전에 바울의 시대 때는 여자가 교회에서 조용한 것이 미덕으로 여겨졌어요.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바울의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이 강하죠. 그러니까 여자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본적인 정신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치 요셉과 무슨 뭐 야곱과 요셉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 자손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떤 한 인종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기 와갖고 애굽에 와서 애굽 사람들하고 결혼 안 했을까요? 다른 이방 민족들하고 결혼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인종적으로 한민족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으로 묶어진 공동체인 거지, 인종적으로는 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섞여 있는 민족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 뭐 당군의 자손 이런 얘기했지만 지금은 그런 걸 얘기해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된 거죠. 왜?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시민, 국민이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마치 우리는 단일민족이, 사실 단일민족이라는 이데올로기에도 문제가 많지만 어쨌거나 그거를 마치 강력하게 주장해서 피부색이 다르고 다른 나라 출신이니까 차별을 하는 것은, 그건 구별의 문제가 아니고 차별의 문제가 되는 것이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성적 취향, 종교 다 마찬가지예요. 이슬람이 문제를 굉장히 한마디로 버르장머리 없는 막내 아들 같은 존재다, 세계에서. 맨날 테러 일으키고 하루가 멀다하게 사고 치고 사람 죽이고 종교를 가장한 정치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슬람에. 그러나 이슬람 그 자체의 본질을 그렇게 우리가 매도할 필요는 없어요. 이슬람교의 그 자체가 평화를 원한다는 신념은 갖고 있어요. 물론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죠. 역사상 믿지 않으면 뭐 이렇게 죽이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도 그렇듯이 말이죠. 그러나 그 본질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그렇지 않은데 실제는 좀 다르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차별을 해 나가기 시작하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 시대가 글로벌화되기 때문에 한 나라, 즉 대한민국 안에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또 다른 나라 가서 살 일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렇다 보면 우리가 이 구별과 차별의 문제를 정확히 분석하고 깊이 있게 통찰하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차별주의자나 단견을 가진, 생각이 짧은 사람들로 판단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예민해하는 문제들에 관해서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으나, 그러나 명확한 것은 우리는 구별은 하되 차별은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게 프로테스탄티즘, 즉 기독교와 성경의 복음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우리 개신교회의 전통에 입각한 사람들의 생각인 것이지, 마치 2000년 전의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만 해석해버리고 만다면 오늘날 여자 목사나 장로가 존재했을 것이며, 오늘날 여러 가지 변화된 모습, 변화된 시대를 이끌어갔다는 어떤 개신교 정신이, 이렇게 종교개혁의 정신이 살아날 수 있었을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구별은 하되 차별은 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인종적인, 민족적인, 종교적인, 성적인, 정치적인, 예술적인, 문화적인 여러 가지 차원의 문제에 우리와 다른 그런 것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우리는 구별은 하되 차별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구별은 할 필요가 있죠. 그 구별은 그 목적이 이를테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어요. 그러나 차별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면 동성애자들을 굉장히 많이 비판 내진 비난까지도 해요. 그러나 문제는 이거예요. 비판하십시오. 비판은 성경에서 강조하거나 우리의 전통에서 비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당합니다. 그러나 비난까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이는 좀 다릅니다.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입장이 아니라는 건 명확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 동성애자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믿어서도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사실은 우리가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동성애를 아주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결국 그 사람들은 교회를 와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믿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또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오지 말아라 이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믿으면 안 되냐? 그건 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건 구별이 아니에요. 구별은 동성애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라고까지 말하는 것은 구별의 범주에 들 수 있지만 그렇다고 교회 나오면 안 된다 라고 말할 권리나 힘이 나에게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야 할 민족인 것이, 영혼인 것이지 너희들은 하나님 믿으면 안 돼, 동성애자들은. 그러면 이슬람 사람들은, 이슬람교 신자들은 하나님 믿으면 안 되는 사람들인가요? 공산주의자는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다는 사람인가요? 복음 전파에 우리 마음이 편한 사람들만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겐 불편한 사람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말하는 것이 전도고 선교이지 그냥 마치 우리가 복음 전파하면 그냥 제자리에서 아멘하고 믿어갖고 한 달이면 한 1년이면 뭐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씩 믿는 그러한 싸구려 복음을 마치 세일즈하는 것처럼 믿는 그러한 복음이 전도고 선교라면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어느 성경은 사단이 26년 만에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했다고 고백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삶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전도하기 힘든 존재, 그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영접하여 믿는 것이 얼마만큼 가치 있고 사실은 그것이 바로 선교의 본질, 전도의 존재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구별은 하되 차별은 하지 말아야 하는 프로테스탄티즘의 기본적인 정신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애초에 카톨릭으로부터 개혁을 하고자 했으나 그렇지 않았을 때 그들이 반대하자 우리가 독립적인 로마 교회의 어떤 힘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교회를 세운 것은 우리는 구별을 하되 차별을 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유로운 신앙을 존중하고 인간의 해석을 최소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권위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정신으로 돌아가면 결국 그것이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부합하는 정신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 프로테스탄티즘이 어떠한 기독교 종파보다도 가장 말씀에 근접했다고 주장하고 말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구별은 하되 차별은 하지 말아라 가르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전이해 혹은 선입견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부색이 뭔가 우리와 다르면 이상해 보이고 종교가 혹은 민족이 다른 국적이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낯설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서 끝나지 않고 차별을 해내간다는 것은 그것은 구별과는 전혀 다른 문제의 차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시대가 점점 글로벌화돼서 그런 구별과 차별의 문제가 아주 예민하게 다가오는 시대에 우리가 구별을 하되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나하고 다르니까 차별을 하기 시작한다면 결국 기독교의 가르침에 우리는 온전히 배우지도 못했고 그대로 살지도 못하는 그런 절반짜리 신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가 점점 많은 정보 또 많은 눈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들을 잘 해석하고 잘 적용하고 해야만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별은 하되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기독교의 그런 기본적인 정신을 잘 생각한다면 그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니까 믿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는 누구나 개인이 해석할 자유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배움도 필요하고 그래야만 가능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누구에게는 자유를 주어놨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해석하고 성경을 읽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별은 하되 차별은 하지 않는다는 정신을 분명히 생각한다면 그것이 오늘날의 시대에 정말 필요한 정신이고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순간 우리에게 요구하는 상황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질 때마다 우리가 도대체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면서 또한 이 시대를 리딩해 나가는 것이 어떠한 스탠스를 갖고 또한 어떠한 정신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진짜 현대의 기독교인의 삶의 자세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복음의 진수나 핵심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본질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시대의 흐름과는 아무 관계가 없이 옛날 것만을 이야기한다면 그대로만 해석해 나간다면 그럼 어쩌면 우리는 산속에서 불경을 읽다가 돌아간 어떤 선생들처럼 살고 말 것입니다. 그들도 그렇게는 살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오늘날의 시대로 해석해 나가죠. 그렇듯이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구별은 하되 차별은 하지 않는 이 쉐마의 말씀대로 여러분들도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참된 신자의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문제거리가 있고 해석해 나가야 될 문제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는 짧고 우리들의 성질은 급하고 결국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해나가고 있는 일들이 모두 옳은 것인지 스스로 되새기고 반성해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쉐마의 교육을 마음에 생기고 육비에 새겨서 정말 일생 동안 그리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